자, 오늘의 제목은 정비된 신앙생활. 정비된 신앙생활입니다. 본문은 베드로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깊이 설명하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 내용은 한마디로 우리 신앙생활을 정비해야 된다는 이런 말이에요. 이제 몇 달만 있으면 또 할 1년이 다 갑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영적으로 얼마나 여러분이 내 신앙생활을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는가 점검을 좀 해보시길 바라고요. 점검된 신앙생활은 그 결과 하나님을 기쁘게 또 영화롭게 하고 모든 사람에게 덕을 세우고 유익하게 하고 자기 자신의 축복과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비되지 못한 신앙생활은 마귀에게 유리당하고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고 자기 자신에게도 별 유익이 없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결국 하나님께 욕을 돌리고 교회에 덕이 되지 못하는 이런 상태를 보게 됩니다. 정비된 신앙생활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런 말씀입니다. 첫째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이런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개미야 손혜수 부목사님께서 기도를 하는데 참 은혜가 팍팍 쏟아지대. 단어 그다 자체가 은혜네. 본문 4절의 말씀은 뭐 이로써 그 법에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였으니 이렇게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다는 말은 신학적인 차원에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인간이 범죄하여 상실되었던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한다는 말씀이고, 하나님의 형상, 회복은 보이는 외모로 형성이 아니고 보이지 아니하는 내적 본성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걸 얘기해요. 여러분들의 말씀에 내적인 속사람이 항상 거듭나라고 목사님이 얘기합니다. 성령이 나를 내주하게 하라고. 세상 거로 갖고 자꾸 이러고 저러고 하지 말고 성령이 내 안에 내주라면 말씀이 내 안에서 채워집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삶을 이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은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하고 늘 교만하지 않았어요. 항상 자기를 죽여서 바울 사도도 복종을 시켰어요. 우리는 날마다 죽는다면서 살아서 꿈틀거려. 살아서. 과연 주님 앞에 내가 섰을 때 어떤 모습인가. 이런 거를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길 바라요. 그래서 아까도 여러분들한테 말씀하겠듯이 하나님의 형상 회복은 보이는 외모적인 형상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내적인 형상이지. 내적 본성이 하나님을 닮아가려는 것이야. 말씀이 내 내공이 없으면 헛소리가 자꾸 나와. 자기 이런 거 저런 거 이건 아니에요. 그래서 첫째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 우리의 성품도 의외롭지 않고, 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을 닮아가는 거. 성품 닮아가는 게 그렇게 쉬워요. 나를 죽여야 되는데 나를 죽이지 않으면 육의 정욕과 육의 언어가 육의 것이 전부 다 아주 입으로 쏟아나와서 그 입에 그냥 귀신이 역사를 하고 마귀가 역사하고 입을 뭐가 사용을 해? 그렇지. 사탄이가 역사하고 있어. 나는 받아보라 저게 두 번째는 인간이 범죄하여 원수됐던 하나님과 바로 교제를 회복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다른 말씀은 하나님과 영적 교제.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영적 교제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멀리 떠났던 인간이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찾으면 하나님 만나주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로마서 8장의 말씀에 보면 영적인 사람과 육적인 사람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을 만난다 그랬어요. 확신이 없는 믿음의 생활은 역사가 없습니다. 확신이 있는 믿음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를 합니다. 그래서 저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하던 인간이 하나님과 합평하게 되었고, 이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합평이 됐어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 있던 인간이 이제는 하나님의 긍휼과 은총 속에서 영생을 누리게 됐다 이런 말이에요. 아직도 죄 가운데 걸어가지 말라는 얘기예요. 아직도 내 영적인 속사람이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말고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말고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분별이 있는 교우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동참한 정비된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깊이 교제를 하게 되고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거한다. 오늘 여기 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을 하나님 앞에 성전을 세워놓으니까 이렇게 했지만 내 내적인 성전이 과연 다시 말해서 형상이 되어 있는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이 되어 있는가? 내적으로 회복이 되어 있지 않았고 교회 와서 예배만 드린다고 그리고 안에 있어봤자 뭐 할 거야? 내 내적인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돼야 돼. 내 속사람이 온전히 말씀으로 성령의 보혈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성령으로 충만한 기름 부어 져 있어야 내가 이것을 분별해서 물리치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에 내 안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저나 여러분들이 진노와 저주 아래 있던 인간이 이제는 누구와? 하나님과 함께 국률과 은총 속에서 영생을 누리는 축복을 주셨어. 잠깐 있다 안개와 같이 잠깐 있다 가는 인생 속에서 뭐하러 그렇게 연연을 해? 하늘나라는 영원한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국률과 은총 속에서 영생을 누리는 이런 축복을 받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성품에 동참한 정비된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하나님과 깊이 교제를 하게 되고 하나님 집에 영원히 거한다. 우리가 요한복음 15장 7절의 말씀에 보면 그런 말이 있어.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그러면 뭐가 내 안에 있어야 돼? 말씀이 내 안에. 주님 안에. 이것이 되어 있는 것은 성령을 통해서 영의 사람이 돼야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지 다른 걸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을 하지 말고 혼으로 들어가지 말고 여기서 여기가 30cm밖에 안 돼. 내 심령 속에 말씀을 집어넣는 것이 죽을 때까지도 안 들어가서 안 들어가. 그래서 심령 속에서 성령이 말씀하시는 소리. 그래서 심령 속에서 영혼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서 입을 열어서 하늘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이런 역사가 꼭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거하는 자, 내 속사람이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거하는 자,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이렇게 거하는 자 되시기를 바라요. 둘째는 신앙의 열매를 맺는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정비되어 있는지 아닌지 그의 신앙의 열매를 보아서 알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부여받았다고 다 얘기를 했지만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각처로 다니면서 애국으로 국내로 다니면서 많은 열매를 맺었지만은 그래도 말씀을 듣때 한두 명이야 거기서 성령 받아서 내적인 속의 사람이 거듭나는 것이 수도 없는 사람이 있어도 그래서 신앙이 정비되어 있는지 아닌지 그의 신앙의 열매를 보아서 알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신앙의 열매, 성령의 열매 이걸 맺으라는 얘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비어있을까? 각자 생각하고 싶은 대로 해야 있어요. 사도 베드로는 본문 5절로 7절에 신앙의 7가지 열매를 설명하고 있어요. 열매가 있는 정비된 신앙생활은 조화를 이루는 신앙생활이며 무장된 신앙생활이며 완전 유비된 원만한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신앙의 7대 열매는 무엇인가? 첫째, 신앙의 덕이 있어야 됩니다. 덕이라는 낱말은 신앙생활의 원기를 도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 번째는 신앙의 지식을 갖춰라 이 말입니다. 호세아서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망한다는 소리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 들어가면 종교 인격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내적인 영혼에 심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에 갈급이 없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에 심어져서 그 말씀으로 통해서 하늘의 언어로 선포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식은 하나님을 바로 아는 성경 지식 또는 영적인 지식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셋째, 신앙의 절제를 갖추라 이 말입니다. 절제.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맨 나중에 절제입니다. 왜 절제를 제일 나중에 했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왜 그랬을까? 성령의 충만을 받고 은사가 능력이 뭐가 하면 절제할지 모르는 것도 큰일이야 그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절제를 맨 나중에 놔두고 절제. 우리가 사역이나 뭐 하다가도 절제할 줄 아는 은사가 있어야 돼. 그래서 오늘 이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절제는 나 자신의 관리를 바로 하라는 얘기야. 영적인 관리를 하라는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목사님이 친구가 없는 것도 아니고 목회자들이 없는 것도 아니고 저는 집에 있을 때 내 영적인 관리를 하고 그리고 살아갑니다. 조금 더 비틈이 없이 그러고 살아와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에게 나 자신의 관리를 바로 하는 이런 신앙이 되라 이 말입니다. 네 번째는 신앙의 인내를 갖춰라. 사람들이 다 인내 하지만 지금 이 시대에는 인내가 없어. 부모고 자식이고 뭐 이웃이고 형제가 아니고 뭐 인내가 없어. 전부 다 폭발해서 수레탄을 하나씩 다 갖고 폭발해 버리는 것이 이 시대 현대 시대야. 그래서 인내는 시험과 한란과 어려움과 고난을 극복해 나가는 원동력을 말하는 겁니다. 인내가 있어야 시험도 참지, 한란도 참지, 어려움도 참지, 고난도 모든 것을 극복해 나가는 것을 원동력이라 그래. 근데 내가 기도하지 않는데 내 속에서 어떻게 원동력이 일어나? 성령이 나를 도와주지 않는데 어떻게 원동력이 일어나? 자기 하고 싶은 말들 다 하는 것이지. 내 안에서 정말 성령을 내 안에서 원동력으로 심어준다면 그 원동력으로 모든 것을 인내할 수가 있고 참을 수가 있고 견딜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신앙의 경건을 갖추라는 얘기입니다. 이 경건은 하나님의 경외하는 성별된 생각과 태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이렇게 말씀해요. 너는 이 세상에 살 때 성별되게 살아라. 하나님 믿는 백성으로서 정말 구별되게 살아라는 얘기입니다. 그냥 갈 것 안 갈 것 요한 시편 1편에 있는 말씀 마냥 오만하고 교만하고 건방져갖고 갈 것 안 갈 것 다 가지 말고 구별되게 사세요. 할렐루야. 구별되는 이 삶을 정말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섯 번째는 신앙의 형제 우애를 갖추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는 필리아의 사랑, 즉 사회적 사랑을 의미하는 얘기예요. 형제 우애를 갖춰라. 필리아의 사랑, 즉 사회적 사랑. 우리가 대한민국의 국민이면 국민의 의무를 다하듯이 사회적인 형제 우애도 사랑으로 행할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돼.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신앙의 사랑을 갖춰라. 이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으로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종교적인 고차원적인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이 주신 깊은 사랑이 내 안에 있는가? 영혼을 바라보면서 그 사랑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가? 그 사랑 때문에 기도를 하는가? 바울 마냥 또 다윗 마냥 하나님 앞에 빚진 자라고. 뭐에 빚졌어요? 돈에 빚진 것이 아니잖아요. 사랑에 빚지고 내 영혼을 살려준 것에 빚진 거잖아요. 그래서 그 빚진 것이 바로 아가페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라. 이것은 고차원적인 사랑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정비해야 할 이유는 우리의 택하심을 견고히 하기 위해서이고 우리가 실족지 않기 위해서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면서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에 정말 신앙생활을 하는 견고하게 서서 전진하는 또 뭐하라 그랬어요? 아까 정비된 신앙생활이라는 얘기예요. 뒤로 후퇴를 하면 안 돼. 왜? 뒤로 후퇴해봤자 여러분들의 손해야. 목사님이나 누가 손해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후퇴하는 것은 발기화시키기 때문에 후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속에 이 모든 악한 영들이 들어오지 않고 하나님의 성령의 영이 내 안을 좌우할 수 있게 내 영혼이 성령에 이끌림을 받는 이런 역사가 꼭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